셋째 날 우리를 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서 시각화하고 또 온 세상을 향하여 시각화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먹고 소화하여 영광의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온바로 운반하게 하시고 잘 전달하는 성운 운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이제 영광의 시각화, 하나님의 시각화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 그리듯이 영혼에다가 깊숙이 그리고 새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새기는 과정에서 call to be,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라고 하죠. 그냥 선하신 형상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곡식, 새 포도주, 양떼, 소떼, 기쁨, 물된 동산같이 실제로 내 삶의 모양과 형태를 입고 나오는 전 과정을 영적 시각화라고 한다. 그래서 영적 시각화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게 결과로 나올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성과 결과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내일하고 내일 모레 때 더 많이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영적 시각화다. 근데 이 영적 시각화는 우리의 자기 만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증명을 하는 거다. 나의 선한 것들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앞서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만든다. 모세야, 너는 자격이 있어 돼. 그런데 내가 은혜 줄만 하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만 실현시키겠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간절히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자에게만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첫날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특별히 그 두 번째 이제 간절히 반복적으로 긍휼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시각화의 출발을 이제 진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였어요. 시작은 거룩하게 조용히 응시하면서 바라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환경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주도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그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오지 않아요. 시각화는.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시각화를 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잠자기 전과 일어나서 멍할 때입니다. 멍 때리고 있을 때예요. 잘 때도 잠이 안 와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딱 잠자기 직전에 꿈이라는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예를 자녀로 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여러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 잡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오히려 어지럽혀놔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막 고민하다 왜 안 되지 그러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가끔입니다. 이건 매번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간의 도구나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싶어요. 그럼 정리를 시켜요. 강제로.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건 아무한테 오는 경험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정리가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서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을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보면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꿈꾸는 게 있고, 내가 우리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체에 대해서, 내가 우리 집이나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비전과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에게 얻는 이 피드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법정에 송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정의와 세상에 있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보라고 얘기하실 때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봐봐야 다 산맥이잖아요. 아주 큰 스케일로 주변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시각과 관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고 시각해서 옷을 입혀요. 애들에게 옷을 입히고 사업체에게 옷을 입히고 똑같이 내가 매일매일 그 사업체에 출근하면서 문을 여는데 사무실을 옷을 입혀버려요. 건강도 옷을 입혀버립니다. 저도 막 눈 다래끼가 날라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버렸어요. 눈에다가 오늘.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녀, 가정, 집, 사업체, 공동체, 주변 환경.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가족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걸 산통을 깨트리면 차라리 같이 안 있는 게 좋아요.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가족들이 만약 도와주면 엄청 그게 힘이 있어요. 당신 그렇게 꿈꾸는 거 나 지지한다.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 이러면 이 힘은 다른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가족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그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는데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힘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체력이 약하잖아요. 저만 약한가요? 여러분들 그게 힘을 거기서 다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시각화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옷을 입히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해당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바라보고 붙여놓으면서 하루에 지나가면서 50번 이상 아멘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50번 이상 해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았어요. 아마 그분은 새벽기도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영상으로 말씀만 들었지 끝에 기도하는 걸 못 들어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루에 50번만 생각하십니까? 100번? 1000번? 머릿속에는 10,000번 정도 돌아갈걸요? 그럼 막 상상의 나래와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를 지옥으로 집어넣을걸요? 근데 그걸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50번이 뭐예요? 삶이 변화되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당연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논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고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는 믿음에 관해서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량만큼 주세요. 네가 보이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거인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가장들은 그 부분에 철저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영적 시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역시 우리 구리와 이 동구릉이 물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흡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제가 만날 만한 그런 교인들. 이런 교인들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감사드렸어요. 이 영적 시각화를 잘 이해해서 정말 제가 기대를 많이 해요. 여기서 진짜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걸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돼서 잘 되면 이게 조금 처음에 잘 되면 마음속으로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느리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가족들에게 서로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새벽기도 같이 나오자고 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셋째 날 너는 본 것을 전달하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아멘. 여러분 에스겔을 계시록이라고 하죠. 에스겔을 계시록이라고 하죠. 에스겔은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가운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는 뭐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는데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위대한 대예언자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오늘 2절부터 봤지만 에스겔서 40장 1절서부터 무려 46장, 46장까지 꾸준히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이 이상 중은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환상은 꼭 꿈에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종교들이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환상이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멀쩡히 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일몽 같이 꾸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꿈속에서 꾸는 경우도 사도행전처럼. 그런데 에스겔의 이 이상 중이라는 것은 깊이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현실에 있는데 현실에서 자신의 눈과 귀와 어떤 음성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차단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로잡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병들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낮에 기도를 했단 말이죠. 낮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상 속으로 들어가서 밤과 같이 컴컴한 곳에서 빛이 나오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잠깐 깨고 나면 똑같이 낮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에요. 그런 거와 같은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쭉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이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걸 볼 때 바벨론에 있어요. 포로 중이라는 거죠. 이때가 BC 57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째가 된 거예요. 그런데 25년째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니까 얼마나 꿈꿨겠어요. 얼마나 많이 시각했겠어요. 내가 반드시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 본토로 돌아갈 거야. 본토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나를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무언가가 나를 데리고 땅에 탁 이르게 하면서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는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한낮에 높은 산 위에 뚝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리도 아픈데 그냥 나를 들어가지고 높은 산 위에 탁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넓은데 바벨론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보면 남쪽으로 쭉 고개를 돌리면 어디가 있느냐? 남쪽으로 성읍 형상 같은 것, 쉽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이죠.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느냐? 바벨론의 70년 이상의 통치로부터 고레스 칙령으로 1차, 2차 포로를 다시 한번 소환시키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 가운데 매우 높은 산, 그리고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같이 있는 것은 앞으로 그 후에 한 40몇 년 후에 일어날 환상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것들을 내가 앞으로 40몇 년을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40년 후에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빛난 새 예루살렘과 앞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라는 위대한 성서학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성전 진짜 건축을 통해서 생겨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 에스겔 선지자는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성읍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상 가운데 반대 성읍 형상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성읍이냐 뭐냐 천국이냐 뭐냐. 저는 말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덧붙이면 말 그대로예요. 지어져 가니까 이게 성읍입니까 아닙니까? 성읍이긴 한데 성읍 형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볼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뱀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진짜 만화에서 그린 것처럼 뭐가 뚜렷하게 뭐가 틱 튀어나오더라. 근데 그게요, 성경 말씀이랑 자꾸 연결이 안 되고 TV에서 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본 게 자꾸 나오면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으려고 할 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오신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비전들을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꿈에서 갑자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으로 지금 봐야 돼요.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막 통성기도하면 슬피 울고 있어요. 오늘 통성기도할 때 또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울지 마세요. 저 마음도 슬프고 간절함의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울어도 이분 웃으면서 하세요. 응답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꿈으로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얘기하는 정도 중요한데 중간에 많은 안 좋은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아들이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옷을 입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이상 중에서 보여주신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어쩌면 그 옛날 에스겔 여러분들의 사업체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위대한 교회의 성읍일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형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이드하고 레슨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네. 여러분 노 색깔이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서 녹그릇 보면 어때요? 황금 비스무리하죠. 옛날에는 노시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어요.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누굽니까? 여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 3줄은 뭐예요? 줄 3개예요? 아니잖아요. 다 아시면서. 3배로 만든 줄입니다. 이것을 세마포라고 하기도 해요. 세마포라고 하면 좀 더 많이 와닿죠. 깨끗한 삼으로 이렇게 만든 줄. 이 줄은 뭐냐면 줄자긴 줄자인데 엄청 긴 줄이고 거룩한 줄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과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냥 줄 수 없죠. 거룩한 세마포로 만든 줄을 하고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 측량하는 장대는 긴 잣대를 의미하는데 보통 성전 건축할 때만 쓰는 잣대입니다. 아니면 무기를 만들거나 공성전을 할 때 돌을 날리는 기구들과 전투 무기를 만들 때 쓰는 잣대예요. 그래서 길이가 보통 3m가 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보여줬을까요? 천사가 왜 이걸 들고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건물 설계 들어갔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꿈에서 천사가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34분인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멀리 있는 원거리 사람들에게 천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건 맞죠? 천사가 우리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뭐 굳이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각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교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내 믿음의 시스템이 강해요. 그 좋은 겁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좋은. 그 시스템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3차원의 다른 4차원의 믿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시각화를 하라 그래도 잘 안 돼요. 하다가 그냥 에이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면서 제가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자분들, 아이들, 그래서 가장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아내의 기도도 중요해요. 남편이 시각화가 안 되면 남편을 시각화해버리세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천사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외국에 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 데려오신 분들 거의 없죠. 여기요. 방구석에서 자고 있어요. 나와. 엄마 싫어. 그러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몸이 아파요.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미래에게 굉장히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천사를 보내세요. 거기서. 천사가 만져주고 세워주고 지금 에스겔의 이상처럼 인도하는 것을 상상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더 드릴 테니까 더 말하지 않을게요. 그저께 그 따가이따이 필리핀의 탈 화산이 폭발했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선교사님인데 제가 뭐 다른 분한테 말했으면 나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사실 그분한테는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걱정은 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화산 폭발한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껜가 그저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아내가 전화하라 그래서 카톡으로 전화할까 하다가 그냥 국제전화로 전화를 드렸는데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음질이 안 좋게. 목사님 오랜만이라고.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개척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해서 근데 선교사님 지금 어떠냐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먼지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가, 불붙은 돌덩어리가 붕붕붕 날아와가지고 그 선교센터 있는 지붕 차고를 다 박살냈다는 거죠. 그리고 쾅쾅쾅 터지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대피를 해가지고 지금 그 마닐라 인근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서 피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전화 끊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시각화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도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틀 전이네요. 보도가 뭐라고 하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날 테니까, 마닐라 공항은 이미 폐쇄됐고 더 큰 폭발이 일어나니까 모두 다 경계령을 내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얼굴이 커졌는데 화면이. 그러니까 모든 게 멈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그 선교센터를 어떻게 피와 눈물로 지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김 선교사님과 주변에 있는 그 선교센터와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하고 그 선교센터가 복구되는 것을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웃긴 생각이죠. 화산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화산 좀 막아달라고. 왜냐하면 더 폭발하게 되면 잿더미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다,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하시더라. 한 번만 더 폭발하면 그 지역 자체가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린다고. 신문에서 계속 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인터넷 기사 한번 보세요. 다 그 기사는 3일 전이에요. 어저께 마닐라 공항이 열어졌어요. 멈춰버린 거죠. 제 기도 때문에 멈춘 거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목하고 영상을 보내고 시각화했던 김영국 선교사님 가족은 보호할 줄 믿어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 가족에다가 적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웃겨요. 사실은 여러분 믿으실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조금 더 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를 미리 그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이번에 축복해 볼 때 서로 바라보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영상을 머릿속에 간직하여 천사를 사용하여 소망하는 모든 것을 내려주실 하나님께 결과를 보고 미리 감사드리자. 시각화를 하면서 계속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연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나?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여기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서 해설 및 설명과 레슨을 진행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너에게 지금 보이는 그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굉장히 길게 펼쳐 보일 시각화된 비전과 계시들을 첫 번째 눈으로 보고, 이 눈으로 보고는 어저께 하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3일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옷을 입히는 거죠. 눈에 보이듯이 떠올리는 거죠.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비트코인이 7원 할 때가 있어요. 7원 할 때가 있어요. 원래 게임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친구 하나가 야, 게임머니 사도 나중에 오를 거야. 한 개에 7원이야, 7원. 5만 원치만 살면 나중에 이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웃기네. 나는 그 돈으로 PC방 갈 거야. 근데 그 7원짜리가 지금 5만 원어치를 사려면 500억이 됐다 생각하면서 너무 웃으면서 내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마다 막 화가 난다고 막. 이게 뭐냐면 그냥 제가 물질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게 복리의 원칙이에요. 지금 품은 꿈이 겨자씨 같이 보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게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화가 열매 맺을 때쯤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가운데 받아들여서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너는 눈으로 봐라 이걸.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며. 귀로 들으면은 뭐냐? 귀를 뭘로 들어요? 뭐 화산 폭발 소리?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묵시를 계속 되어나는 천사의 말씀과 우리말로 한 성경 말씀과 또 설교와 영상과 말씀을 계속 경청하며
보고 들으면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뭐라고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러니까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진행형이기도 해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자동화 시스템을 안 좋은 데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눌려요. 안 좋은 것이 생각나면 멈출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각화를 입히고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가치 편향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 것을 가치 편향이라고 해요. 한번 딱 마음을 먹으면 돌리지 않는 것들을 자기의 마음의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치 편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을 가치 편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계속 생각하고 고정하는 시스템을 반복할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전달하라. 영적 시각화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드린 말씀을 계속하면 시작됩니다. 근데 진행은 달라요. 거룩한 응시로 바라보고 옷 입히기 했던 것을 자신 혼자 간직하는 데 머무르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면 이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전하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하나님은 모세 혼자만 복받게 하려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림으로 본 것처럼 꿈을 꿔야지 광야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과 가장 가깝고 중요한 대다수의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시각화와 옷 입힘을 하면서 나누고 오픈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친구들이나 가장 믿을 만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좀 하기가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면 더 좋고요. 딱 선포하는 거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면 너무 좋고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하면 너무 좋고요. 가족들하고 모여있는 시간에 확신을 가지고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나 영향들, 사람들을 빨리 차단해버려요. 근데 가족들은 가장이 이야기하거나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대놓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장 믿어주고 신뢰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문소리 하냐면 분위기를 깨거나 그러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가족 모두일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나를 신뢰해주는 한두 사람 앞에서 조용히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보기로 했어. 엄마 아빠 지금 사업이 힘든 거 알지? 엄마 아빠가 꿈꾸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만족이 안 되고 너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꿈꾸고 있는 것보다 만족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이제 내가 이것을 같이 나누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부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하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거야. 선포를 하세요. 나누세요. 가족들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족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족들이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이것을 전달할 때요.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진심 어린 축복의 옷을 입혀서 전달하십시오. 동참하지 않아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목사님, 나만 복을 받아서 내 복 갖고 가족들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사실 새벽기도 남편 혼자 나오는 것보다 부부가 나오는 게 좋아요. 남편 부부 나오는 것보다 자녀들이 같이 나오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모든 가족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기쁘게 설명하고 그것을 자주 나누어야 돼요. 시간이 좀 돼서 조금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었는데 늘 그 가정은 돗자리 하나 펴놓고 매일매일 누워서 하루에 그것을 리추얼로 했어요. 들어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일이 생길 거예요. 간증하러 다니신 목사님이 전미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어요.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오자마자 유엔으로 인턴을 하고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구글에 특채돼서 그냥 들어갔어요. 제가 보면서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하면서 크면서 부모님이 매일매일 자기랑 같이 편하게 들어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좋은 것들과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시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구체성이 없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각화의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기 증명 콜투비 선한 형상들이 마치 내 주변에 있는 뭐 순돌이 엄마, 203호에 사는 203호가 맞는지 203호에 사는 아무개 경식이 엄마, 무슨 아저씨들이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전하고 목도하고 기뻐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걱정하지 않고 밥 막 먹고 금식 끊어버리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기뻐하는 것을 재시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재시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나의 소망하는 시각화의 모든 결과가 내가 전달될 사람들을 통하여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상상하며 감사드리는 거죠. 이게 보고 들으며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것을 본 것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전달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좀 정말 슬프죠. 여가 시간이 너무 없으면 슬프죠. 여가 시간 내세요. 안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볼 때는 여가 시간이 생기잖아요. 주무시기 전에는 여가 시간 생길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때문에 요즘에 일찍 주무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멍하잖아요. 세수하기 전까지. 이럴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이때 가장 좋은 것들을 생각하세요. 근데 가족이 안 도와줘요? 남편에 대해서 시각하세요. 자녀가 엇나가요? 자녀에 대해서 시각하세요. 꿈이 안 꾸어주세요? 말씀으로 계속 자기 증명을 하시고 재생산하고. 시편 84편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선포한 거예요. 이게 대 가지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에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유형 물질이에요? 무형 물질이에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네. 무형이죠. 안 나타났잖아요. 이제 유형 물질이네. 근데 무형 물질이 모양과 형태를 갖고 창조됨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미리 깊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있냐고요. 지혜가 떨어지십니까? 지식이 떨어지십니까? 풍성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정책 고문,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책 자문을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돈 빌려줘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제가 돈 100억 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갚으세요? 대출해 드리겠느냐? 만물의 주인이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겠느냐? 33절서부터 그냥 보여만 주세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아쉽고 부족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이죠. 이게 나의 최선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판단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주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는 모든 복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가 시간에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먼저 가족부터 나누고,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가 시각화했던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시각화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재시각화하며 깊이 마음속으로 감사하기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당신의 삶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